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독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살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믿음이 생겼을 때, 또 영적으로 조금은 철이 들었을 때 저의 신앙관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20대 때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올바름과 나의 열심 있는 그 믿음의 기준 안에서 모든 세상과 또 많은 교회나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의 모습들은 다 기준에 다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늘 그게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문제였어요. 내 눈에 보였거든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아닌 모습이 보이고 틀린 것이 보이고 뭔가 이중적인 것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반한 것이 보이고 다 그런 게 안 보이면 좀 덜 하겠는데 모든 것이 다 비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되게 의로운 줄 알았죠. 나는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게 신앙이 생기게 된 것은 이런 세상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죄인된 모습이 비정상이 아니라 성경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죄로 부패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순수함대로 잘 보호하고 다른 거 어떤 것 들어가기 전에 잘 가르치고 잘 준비되면 그 온전한 모습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서부터 그 죄로부터 잉태되고 있음을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저주의 유산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된 오염된 육신과 그 영혼과 정신은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삐뚤어진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그 어떤 부분들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죄의 본성의 가장 핵심은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의 문화적인 기준 속에서는 틀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부패된 모든 사람의 핵심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의 기준 속에서 선과 악이 결정되어집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인격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도덕성이 더 크면 클수록 그 기준 안에서 세상은 더 비판되어지고요. 그것이 좀 부족하면 그런 것이 덜 하지만 더 많이 하고 덜 하던 간에 중요한 것, 바뀌지 않는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정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다 틀렸어요. 내 기준대로 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틀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되어지고 있는 것은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요, 당연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세상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요. 다 그렇게 보여요. 잘못된 것. 그 속에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한번 바꿔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준을요, 본래는 온전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로 오염된 그 자가 혼자 홀로 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도 이 땅에 살기에 부족해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실존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호자가 없다면,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면 살 수 없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는 자, 그리스도인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실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것도 이젠 알지 못하는 것인데, 알아도 실수하는데 무지함 속에서 무능력까지 더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기준을, 내가 전적인 죄인이고 죄로 부패된 오연은 나는 무능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요, 내게 뭐 한 가지가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것인데. 뭐 하나가 내가 생기면요,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내가 아니까. 왜 감사의 기준이 나왔을까요? 나 자신을 높게 보지 않았거든요. 나 자신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내가 오늘도 여전히 설 수 있었음을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죄인,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과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의 사실들을 온전히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없고 감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바로 피를 들고 가는 것, 희생 제물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바뀌었던 근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때는 불신자였고 지금은 신자였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때도 나는 신자였고, 그때도 교회를 다녔고, 그때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만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복의 기준이 안 뺏겨야 되는 줄 알고 더 채워야 되는 것인 줄 알았던 그 기준이 없어도 되고 뺏겨도 되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 근본적인 내 운명을 결정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를 보면요, 바로는 지금 세상 모든 권세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있고 그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바로의 수준하고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뭐 1대1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고, 이 지금 상황들을 착각하지 말고 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너 죽이려고 그랬으면 바로 죽일 수 있었어. 가축 죽일 때 뭐 가축만 죽겠니? 내가 너에게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그냥 죽은 거야.
너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네가 왕이고 네가 힘이 있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왕궁이 있어서 네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 권세가 있다고? 16절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10가지 재앙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위치에서 바로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바로에게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바로가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버틸 만한 능력과 권세와 부와 모든 시스템이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노하고 있고 아직도 뭔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 유일한, 바로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일까요? No, 그거는 완전히 무능력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는 재앙을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막지 못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요구하면서 그거 사용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바로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권이에요. 권세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건들고 있거든요. 다른 그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권세는요, 하나님이 그냥 박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있는 재앙을 막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는 착각하고 있지만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건 너 존중해 줄게.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네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그것을 네가 선택하면 네가 사는 거야.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권세입니다. 그것을 안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해보죠. 다 알아요. 잘못해서 안 해서 너 한마디만 용서해주면 그건 뭐예요? 자녀의 인격을 건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주어져 있는 권위예요. 권세예요. 그거 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 사용된 그 권세로 그가 복을 얻는 것이고 살려있는 것이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아예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했잖아 해서 그냥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는 그걸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권세가 자기를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요, 현대인은 세상의 모든 그 매스 미디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광고를 계속 주입합니다. 근데 광고, 최고로 잘하는 광고와 최고로 상품을 잘 파는 이 세일즈맨의 능력은 뭔 줄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던 내게 이 물건 사지 않으면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행해질 것이야 라는 것을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에 니드가 전혀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광고를 보고 나면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내 수중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불행해요. 나는 큰일 났어요. 당장 사야만 해요. 세상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은 뺏기면 안 되고요. 없는 것은 다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안정감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도 지금 그렇겠죠. 자기 것 뺏기면 안 돼요. 자기 백성 뺏기면 안 돼요. 왜? 그 자기 뺏기면 자기 힘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들로 생각해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애굽에서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바로가 주어야 되고, 바로가 보호해 주어야 되고, 바로가 다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만 있었으면 비록 종처럼 보였어도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거기서도 불편 없이 물도 마시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불행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예처럼 다스림을 받았어도 우리에게 그러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오게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왜 광야에 오게 했는 줄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려고 한 것이야. 지금 이 메시지를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에 가지고 있는 권세는 자기를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신대요. 그러면 보지요. 바로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지키는 줄 알았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 더 드러납니까? 그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무능력을, 더 철저하게 능력이 깨달려요. 최고의 정점의 능력과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바로도 못하는데 나는 그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능력만 조금 더 있었으면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만의 이유거든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기회가 있었으면, 저만큼 돈이 있었으면, 내가 건강했으면, 나는 지금 불행해요.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불행해요. 그런데 바로는 뭐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알게 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불행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는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졌기 때문에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치려고 했었으면 이미 쳤어. 이미 쳤어.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의 메신저가 되게 한 것이야. 너의 권세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함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바로는 착각하고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지금 우박의 재앙을 보니까 7번째 재앙의 우박의 재앙부터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전의 재앙까지는요, 그냥 바로에게만 말을 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바로만 상대했어요. 근데 7번째 재앙부터는 특이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우박의 재앙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우박의 재앙을 바로만 듣지 않고 함께하고 있던 바로의 신하들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얼른, 바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신하들 중에서는요,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들을 하게 됐을까요? 대부분 이제 바로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
바로의 신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요? 바로가 절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바로의 말보다도 더 따라야 될 그 위에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바로의 명령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을 거역한 자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산파들. 그들이 살아요. 똑같이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바로를 통해서 봤어요. 바로의 무소부위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힘을 절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은, 바로처럼 바로를 따르고 했던 자들은 다 죽었는데, 여기서는 가축만 죽었습니까? 말을 따르지 않던 사람도 죽어갔어요. 분명하게요. 사람이 죽어간 거는 10번째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7번째 재앙부터 사람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런데 다 듣지 않았잖아요. 이건 지금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백성들은 잘 몰라요. 지금 왕궁에서 자기 지금 우박이 일고 이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피로 변하고 그것이 왕궁이 원인이 됐다는 사실들을 백성들은 잘 몰라요. 또 뭐 모세와 아론이 이거 우리가 했다고 세상에다 막 외치고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유일하게 보는 자들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드디어 바로 왕의 무능력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바로가 지금 7제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고? 아닙니다. 바로는 전적으로 무능력함으로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것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되죠. 내가 왜 불행합니까? 복음은 세상에게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으로 누릴 수 없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저주는 근본적인 문제는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문제다.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너희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비밀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합니다. 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 자신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 5번째 재앙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가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죄의 본성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알아요. 분명히 확인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확인까지 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지한 것도 아니에요. 실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도 안 해요. 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변명 못할 그 죄에 대한 그 저주를 분명히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재앙이라면 여섯 번째 재앙 속에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가축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생겨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요술사들도 아무것도 안 돼. 그 앞에 그동안 바로 앞에 자기가 권세를 낼 수 있었던 자기 앞에 그 믿는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로 앞에는 요술사가 있었고 요술사가 바로 모세를 상대했었는데 그 앞에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채워집니다. 점점 그 자연인의 모습으로 바로의 옷을 벗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왕국의 관을 쓰고 있고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모습인 줄 보였는데 아니에요. 진짜 그의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왕관도 벗고 왕의 옷도 벗고 자연인의 모습으로 점점 거듭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의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전적인 무능력함들이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빨리 보았어야 돼요. 바로가 자기의 모습을 진짜 보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열 번째 재앙. 그래서 바로가 열 번째 재앙 때는 언제 합니까? 대부분 그 재앙에 하는 것은요, 이튿날 아침이에요. 근데 마지막 재앙은 언제 합니까? 모세를 만나냐면요, 그 밤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 밤에.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요. 지금 일곱 번째 재앙은 바로만 안 보고 있는데 바로의 모습을 지금 제3자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제3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실 때는 우리도 빨리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는 것. 그러면 지금 나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더 큰 힘이 필요해요? 더 똑똑한 요술사가 필요해요? 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권세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직 내게 남아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 그거 안 뺏고 계시거든요. 그거 뺏는 순간 그 사람 포기한 거니까. 다른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해야지, 바로는 지금 부정적으로 들여보이고 있어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도 세상에서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내가 된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 빨리 만나셔야 돼요. 더 이상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살지 마세요. 열등의식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돼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복된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또 바로를 통해서도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우리의 전도의 비밀이, 우리의 복음의 비밀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기준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 속에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들이 온전히 잘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특별히 영어권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때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